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께서는 영지주의 이단, 율법 폐기론 이단, 율법주의 이단 등의 속이는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정통교회의 원죄론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 자, 김종국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이 교묘히 사람들을 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과정을 한 사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는 없다. 한 사람 헤노스 안트로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지금 본 바와 같이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람들을 속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칼빈에게까지 이제 이르렀었던 이런 그 원죄론이 가지고 있는 고대 헬라 철학의 이제 영향, 그리고 그 당시 아주 미묘한 종교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이 원죄론이라는 엉뚱한 이론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은 물론이거니와 종교개혁을 이뤄냈다는 개신교 50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 원죄론, 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소위 원죄론자들의 보물단지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원죄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엉뚱한 이론이 될 뿐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론은 이 로마서 5장의 사망을 무슨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 사망으로 보는 거죠. 몸이 죽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원죄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웃기는 게 그 사망을 육적 사망으로 규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또 이래요. 자, 지금 본 바와 같이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죄론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으로서 원죄론을 설명하는 중요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인데 그곳에 기록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서 원죄론자들이 이것을 육적 사망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가 곧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로마서 5장 12절이고 김종국 목사라 하는 사람의 말과 같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곧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원죄론자들이 그 중요 근거 구절로서 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이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원죄론자들이 육적 사망으로 그렇게 규정해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일까요? 더욱이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원죄론자들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 원죄론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육적 사망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더군다나 원죄론자들이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죽음, 곧 육적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은 육체 구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원죄론자들이 육체 구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영혼에 대해서 관설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러나 정통적인 원죄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된 것이 육적 사망에만 국한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사망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통적인 원죄론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통적인 원죄론이 육적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된 구절을 원죄론자들이 취한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원죄론자들이 육적 구원의 필요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 구원의 필요성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대두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요구되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론자들이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이 저에게 떠오른 이유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알지 못함을 도리어 자랑으로 삼고 교만에 치우치는 자들,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학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자신이 강론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릇된 비판으로 원죄론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이 비방하는 것 혹은 자신이 비판하는 것, 자신이 옳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헛된 말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원죄로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사망을,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육적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 이것을 영적 사망 혹은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종국 목사라 하는 사람은 원죄론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죄론을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육적 사망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몰아가면서 유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가르치려 하는 이유는 정통적인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없던 일, 없던 말, 거짓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비판 의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참된 가르침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 주석들에 기록된 원죄론에 관한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주석으로 손꼽히는 주석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석을 알고 있고 이 주석을 많이 참조합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들께서 간첩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 기독교계
큰 공헌을 하신 고 박윤선 박사의 주석 로마서 174페이지에 의하면 로마서 5장 12절을 주석하면서 사망이 완나니를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흙의 성격을 그냥 나타나게 되는 날이 왔으니 그것이 육신이 죽는 날이었다. 자, 이것이 바로 김종국 목사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말하는 육적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냈는데 그것이 육신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몸으로 죽는 것도 그와 하나님과의 분리대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분리는 영적의 것인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주석 로마서 신학박사 박윤선 지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174페이지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왔나니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사망이 왔나니, 사망은 죄를 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는 그의 피조성과 연약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땅의 티끌, 곧 그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하셨을 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은 피조된 인간으로서 창조주와는 전혀 구별되는 연약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암시적인 의미로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그리고 선한 존재, 그리고 결코 연약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의 수치와 약함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마귀가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에 창세기 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그것을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이 남편인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곧 이 말씀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사망이 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죽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몸으로 죽는 것 이것은 인류의 비극이다. 그러면서 이 몸은 곧
흙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분리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국 목사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이라고 원죄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들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편협된 주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정통 주석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호크마 주석의 178페이지에 로마서 5장 12절 사망에 대한 단어의 사망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한다. 세 번째로는 지옥의 형벌로서의 영원한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크마 종합주석 로마서 178페이지를 이처럼 보면 5장 12절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영적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 사망에만 관점을 두고 그가 말하는 바 원죄론자들이 육적 사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제시하는데 실제로 정통주석은 영적 사망에 더욱더 큰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 사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깨어나 회복되어 거듭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한번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도로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본다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에만 국한시켜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고 하는 동일한 관점으로서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삶을 말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대꾸로 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곧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서로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사망도 단순한 어떤 육적인 혹은 일시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곧 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 떨어지는 그러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진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크마족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을 곧 영적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서의 영원한 죽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사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김종근 목사라는 거짓 선생은 참된 가르침을 실상은 거짓된 말이었다 이렇게 속여서 선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속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거짓된 교훈에 그러한 누룩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확신 가운데 도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완전히 그릇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길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죄론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정통신학적인 원죄론의 개념을 거짓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김종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간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본다면 약 2000여 년 동안이 되는데 그간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해되어 왔던 이런 정통적인 해석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받을 만한 그러한 해석이다. 원죄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참된 성경 해석, 이것이 있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런 행위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상대방이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에 지푸라기를 뿌립니다. 혹은 그 지푸라기를 뿌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지푸라기를 먹냐? 이렇게 말하면서 선전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먹는 음식 먹지 마세요. 지푸라기 들어있으므로 몸에 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전을 합니다. 분명히 지푸라기를 넣지 않았고 혹 지푸라기를 안에 넣었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넣은 것이 아니라 왜 너는 지푸라기를 먹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넣었는데 몸에 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통주석들은 한결같이 사망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또 영적 관계의 단절, 또 영원한 죽음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생 노릇하는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원죄와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치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처럼 주장해서 정통적인 해석을 우선적으로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잡한 말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그들의 지식을 야금야금 좀 먹듯이 헛된 지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의 사상이 통째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기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김종국 목사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비판하는 이유는 정통적인 견해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주장은 그러면 어떠냐? 내 주장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가르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어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하고자 하는 이단자들은 정통적인 견해들, 가령 성경에 나타나는 원죄론, 예정론, 칭의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기독론 혹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결국 정통적인 견해를 비판하게 됩니다. 실상은 이런 행동들이 지푸라기를 마치 보석 위에 올려놓고 헛되게 비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신이 그 지푸라기를 뿌려놓고 그 지푸라기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묘한 속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점점 되돌아올 수 없는 구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도리어 왜곡되게, 그릇되게 혹은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김종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적 사망의 의미를 축소를 시켰고 또 그 본뜻을 왜곡을 시켰습니다. 영적 사망의 의미를 부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적 사망의 의미를 더욱 강조함으로 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견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정통적인 견해라고 친절하게 소개까지 해주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심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개한 이 정통적인 견해라고 하는 그 견해를 비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비판을 수용하는 자들이 결국 눈과 귀를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결국 완전한 다른 교훈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아름다운 것, 곧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자들이 정통적인 견해를 비판하여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이 잘 간직하고 알고 있던 그런 참된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또 믿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교란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은 그러한 참 지식, 곧 성령의 감동을 구하여 성경을 연구하여 온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그들의 헛된 비판으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거짓을 전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비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헛된 입을 막기 위해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를 바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고 주석을 참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혼탁한 시대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